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신명기 6장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 22일 오전 6시 45분쯤에 춘천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길을 건너던 여성 3명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60대 여성 2명하고 70대 여성 1명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교회 권사님들이겠죠. 그녀들은 건널목에서 기다렸다가 보행 신호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80대 남성이었는데 음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신호등이 바뀐 것도 또 피해자들이 건너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제 뉴스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교통사고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널목에서 기다렸다가 보행 신호등을 보고 교통법규를 지켜서 가는데도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통법규를 다 지켰어요. 그런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만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낙심되고 있겠습니까? 특히 믿음이 없는 그 피해자의 지인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믿음이 있는 가족과 지인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곧바로 믿음으로 다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뉴스를 통해서 또는 남의 일들로 볼 때는 그냥 안타까운 정도지만 이것이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지금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 했던 말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를 고난 주시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죄인을 징계하신다. 너의 상황은 죄인이 당하는 상황이다. 빨리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몇 번 설교를 들으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했다라고 해서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서를 들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 들어가면 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도 우리는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해놓고서도 막상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흔들리고 내 지인들이 흔들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하러 신앙생활하나?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이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우리 머리로 쉽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람의 고통이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내가 그냥 한번 이해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삶의 고통이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끝나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또 인간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고 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통해서 이 사랑과 배려가 없는 이 지혜가 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더 묵상하고 더 적용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욥은 탄식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자, 지금 이 모두 내용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너희의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너네 언제까지 이럴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이 표현은요. 지금 이 앞에서 말했던 빌닷이 했던 표현입니다. 빌닷이 2번 얘기를 할 때 2번이나 다 똑같이 시작하면서 욥에게 어느 때까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빌닷은 욥에게 말할 때 이 말을 어떻게 썼습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죄 없다라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때까지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욥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계속하겠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욥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허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만 허물이 있느냐? 내가 모르는 허물, 남들이
있을 만한, 할 만한 그런 허물 내게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정도의 허물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허물이 많은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건성징악적인 인과응보적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보호해 주셨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서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자, 여기서 말한 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앞에서 5절까지 해서는 허물이 있다고 치자. 내가 모르는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6절에서 12절 이겁니다. 계속해서 욥이 강조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나는 그 일을 모른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보통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 잘 못하죠. 상처받죠. 근데 이게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다.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나는 내 죄가 모르겠으니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나는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은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지만 결국은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 덫에 자기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친 그물에 네가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6절이에요. 아니거든. 내가 친 그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그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의 자기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12절까지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12절까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은 인과응보적인 결론이죠.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네가 벌인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나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시고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고 나는 억울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폭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거두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목회자로서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셨어. 말한다면 제가 말리겠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봅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웬만한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욥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오히려 더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별해서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욥이 탄식하는데 자,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재산을 잃었어요. 두 번째로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2차적인 피해가 또 있어요. 2차적인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계적인 죽음이에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병이 길면 관계가 깨집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장기간 이렇게 보호하다가 자기 아내도 죽게 하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너 가족이 병이 길면 그 관계가 깨지기 쉽다는 얘기죠. 지금 욥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다. 그걸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멀리 떠나고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또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집에 사는 남종과 여종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 자기 주인인데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본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내가 종을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종에게 간청을 해야 들어줄까 말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아내는 내 숨결조차 싫어한대요. 어린아이들도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가죽만 남았습니다.
내 몸에서 살이라고는 잇몸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애원을 해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친구들아, 너희들 친구 아니냐. 지금 나 살 다 빠져버렸다. 내게 남은 살은 잇몸밖에 없다. 근데 이걸로도 너희가 부족하느냐.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도 말하는 것은 21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치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너희가 계속 나를 공격해야 쓰겠니? 이걸로도 부족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요, 훈계가 아닙니다. 논쟁과 비난이 아니에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계하려고 하고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요. 왜요? 나는 안 아프고 또 나는 맞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줄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상황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하죠. 그것이 그분에게는 쓴 내용이 될지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다면 하죠. 그러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으면 안 하는 만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회자도 안 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건 직무유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받을 상황이 없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먼저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신앙 가운데 지금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당장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분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내뱉는 이 탄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게 우리 가족들의 외침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의 외침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이웃들의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라,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욥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피상적으로 읽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에 대해서 말하면 욥기서는 욥의 인내를 말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복 주셨더라,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규범적인 지혜, 인과응보적인
지혜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제는 뭐냐면 그 인과응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 규범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우리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판단받을 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과 호불호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하고 탄식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욥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죽이 마르는 정도를 지나서 벗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국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교만으로 보이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지. 어떤 얘기는 욥의 이런 모습이 맹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무조건 저렇게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는구나. 광신도구나. 또 어떤 얘기는 욥의 이런 모습이 자기 합리화 또 오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유리하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욥의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소식을 알고 부활의 증거를 갖고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면서도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데 욥이 그런 증거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읽고 스쳐 지나갈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런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고난이 연달아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너무 오랫동안 붙잡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맹신이라고 하고 그것이 오기라고 그것이 자기 합리화라고 그렇게 비난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는 결국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약속, 그 부활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근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의 통로가 되기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믿음으로 또 기도하지만 우리 변영순 군사님 또 최윤숙 군사님 이렇게 병이 올 수 있고 지금 병증이 다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동훈 안수 집사님 어제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지난번에 1차 수술 받았는데 또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병증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반드시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리에 빠지고 시험 들어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또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